자, 이 시간은 여호수아 19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과 여호수아 19장은 이제 그 남은 일곱 지파, 그렇죠? 일곱 지파에 이제 분배하는 그 내용이었는데, 일곱 지파가 이제 그려와서 제일 먼저 분배해 준 거는 이제 베냐민 지파를 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자세하게 언급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은 이제 18장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19장에는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여섯 지파에 대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먼저 기록되는 게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근데 시므온 지파는 그려온 7개의 구역 가운데 이제 분배를 해주지 않고 유다 지파 안에서, 유다 지파의 분배됐던 땅에서 이제 살 곳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다섯 지파에게 계속해서 나눠지고, 그래서 7개를 그려왔는데 6개가 주어지고 한 개는 나머진 남게 된 그런 상황으로 이제 19장이 이제 전개됩니다. 자, 이제 시므온 지파를 위한 땅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므온.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건 뭐냐면 일곱 지파, 그렇죠? 일곱 지파가 땅을 그려왔고, 7개를 그려왔고,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먼저 이제 제비를 뽑게 해서 이제 분배를 받았고, 그러면 시므온 지파인데요. 시므온 자손을 위해, 시므온과 이제 시므온 자손을 위해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였다. 그러니까 7개 그려온 것 중에서 가진 게 아니라 이미 분배를 해준 유다 기업 중에서 받게 되었다라는 거. 그것은 그들에게 그 기업이 컸으므로, 그러니까 유다 땅에 유다에게 준 게 너무나 이제 땅이 넓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엘세바, 그리고 세바, 그리고 몰라다, 그리고 뭐 하살수엘, 발라, 에셈. 지금 언급되는 이런 내용들은 그 성읍들은 원래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던 성읍들이죠. 근데 그 지역을 다시 또 시므온이 이렇게 받아서 살게 된다. 그래서 시므온에게 주어진 기업은 7개 그려온 것 중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그 남쪽의 도시들 중에서 그 주어지게 된다. 뭐 엔돌랏, 부돌, 호르마, 시글락, 벳말가봇, 하살수사, 벳르바옷, 사루헨 해서 이제 13성읍과 그 마을들이다. 이런 표현들이었죠. 그래서 13성읍, 그래서 몇몇 성읍과 그 마을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의 그 내용 중에 나왔는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게 분배된 기업 중에서 유다의 땅 남쪽 부분이에요. 남쪽의 13성읍과 그 마을들을 이제 분배받게 된다. 분배라기보다도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인, 림몬, 그리고 에델, 그리고 아산, 그리고 네 성읍과 그 마을들, 네 성읍과 그 마을들, 그리고 네겝의 라마, 곧 바알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읍들이다. 남쪽에 있는 네겝 쪽에 있는 네겝 근방에서부터 이제 그 유다의 남쪽에 있는 그 성읍들을 분배받았어요. 이것은 시므온 자손이 그 지파의 가족들을 위한 기업이다라고 되고 있고요.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영토로부터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이미 나와진 기업 중에서 주어진 거지, 7개의 땅을 갖다가 이제 그려왔는데 그 중에 한 분기수를 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더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 자손은 그들의 기업을 유다 기업 중에서 받아. 그리고 이제 시므온은 계속 얘기했지만 레위와 시므온은 그 창세기 이제 35장에서 그 할례를 가지고 이제 세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이제 분깃이 없게 되었던 과정에 있고요. 이제 그 신의 산 밑에서 레위는 이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는 지파로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분배를 기업을 받지 못하지만 각 지파의 도시들을 또 이렇게 유다의 땅 내에서 도시를 시몬이 받은 것처럼 레위가 전체의 그 12지파 내에서의 그 성읍들을 48개 성읍을 분배받는 걸로 이제 그 21장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므온은 유다가 받았던 그 경계 내에서 다시 또 살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이 이렇게 이제 분배받았던 지역인데, 이 가운데 이제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부엘세바 여기죠.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글락을 포함한 이 지역들을 갖다가 이제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시므온은
유다 지파 내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나눠줄 때가 한 1390년 정도다. 이때가 이제 땅을 분배하고 뭐 이럴 때가 1390년 정도라고 한다면, 자, 왕국 시대예요. 왕국 시대. 왕국 시대에 가가지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뭐 시글락이나 이런 도시들, 그러니까 유다 땅이지만 다윗이 이게 쫓겨 다닐 때에 이 지역에 들어가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므온의 어떤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의 자손이었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들을 뭐 밀고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분열왕국 시대에, 분열왕국은 이제 930년에, 그렇죠? 930년에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분열이 되는데, 이 분열왕국이 될 때에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하나님께서 합쳐서 두 지파를 남유다로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님께 합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10개라는 얘기는 시므온을 이렇게 넣어야 10개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므온은 어떻게 돼요? 시므온 지파는 몸은 유다 남쪽에 있는데 성향은 북쪽의 성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몸과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이, 생각이 따로 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 왕과 때 이제 그 종교 전쟁을 벌이고 이스라엘에 이제 그 머물다가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했을 때 막 도망오죠. 도망가가지고 이 경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를 갖다가 넘어가 막 도망가가지고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브엘세바까지 가서도 마음을 못 놔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성향이에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 관계였어요. 그래서 또한 브엘세바에 머물던 엘리야 선지자가 잡혀갈까 해가지고 또 자기 사화는 브엘세바를 놔두고 더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던 그런 사건들도 있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형성되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이제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 제단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죠. 다른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가 이제 그 초기 말로 여로보암 2세라 그래야 되겠네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초기 르호보암과 같이 통치한 여로보암 말고 나중에 여나바 LCD 오아하여 했을 때 오므리 아합 그다음에 여로보암 그 여호람이 이제 10대가 하고, 그러니까 아합의 다음 그다음에 이제 예후가 나오죠. 이때 로에서 할 때 14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래서 처음에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라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14번째 왕인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어떤 일이 있냐면, 너무 여호와 신앙이 이제 바닥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갖다가 그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베들레 보내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을 찾지 말라. 베델은 이제 진짜 여로보암 1세가 그 베델과 단에다 세웠던 그 제단이 있었죠. 거기를 이제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또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길갈은 또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진을 치고 했던 그 길갈이죠. 처음 약속했다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게 여겼고 성스럽게 여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가 남유다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 남유다의 땅이지만 시므온 지파가 중심으로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성향이 있고, 그곳에서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던 그런 제단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베델로도 가고 단도 갔겠죠, 북쪽으로. 그 다음에 길갈로도 가고, 그리고 브엘세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나눠져 있는 땅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나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유다의 맨 아래쪽 지방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서 자기들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했던. 근데 여호와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믿는 신앙.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자랑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이때도 생각해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게 속한 저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찾아갔다는 얘기는 이 브엘세바를 중심한 이곳이 시므온 지파의 후손들이 살고 그들의 어떤 성격이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냐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 임하고 또한 베델에서 그걸 끌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 가운데 브엘세바까지 나온다고요. 왕국시대에. 그래서 뭐 베델 길갈로 가가지고도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기도 하고 단까지 가서도 신앙을 보여줬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지나서 저 남유다의 남쪽 땅인 브엘세바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이 힘이 셌기 때문에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도 가기도 했었겠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브엘세바 자체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열 지파의 영향에서 그 성향을 가졌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시므온 지파의 후손들이 거기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기업을 받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 내 남쪽 성읍들을 받고 살았는데 그것이 왕국 시대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지파,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 이게 얘기를 했고요. 시므온 지파는 7개 중에 하나를 분배하는 게 아니다 그랬고요. 유다 지파 가운데 맞다 그랬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로부터 이제 단 지파까지 6지파가 그려온 7개 중에서 하나씩 분배를 받게 됩니다. 셋째로 스불론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을 이제 경계는 사리까지이다. 그리고 그들의 경계는 서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랄라, 그리고 그것은 답베셋, 그리고 그것은 용루암 앞에서 시내에 도난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마을들, 도시들 갖다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가지고 살짝 보시고요. 용루암이 나왔죠. 지금 이제 남쪽으로 보시면 용루암이 시내까지 도착했다 했는데 이 용루암이 지금 무기또가 있고요. 무기또 옆에 용루암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시내, 요 앞에 시내가까지라 그랬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스불론의 경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북쪽 4지파가 분배받는데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근데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게 이제 스불론 지파가 먼저 소개된다. 그래서 그들의 경계 지역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릿으로부터 해 뜨는 쪽으로 가서 기슬롯 다볼, 그러니까 다볼산이 있어요. 다볼산 경계를 돌지라. 그것은 다볼에서 나갈 것이요, 그것은 야비아로 올라갈지라.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강조가 되어 있네요. 동편으로 가드에벨을 지나 에까시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것은 네아까지 경사진 구분으로 나갈지라. 그리고 그게 북쪽으로 한나돈에 둘러싸고요. 그리고 입다엘 골짜기까지 나가고 갓닷,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도 이제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명들이 같은 지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불론 자손을 위한 기업이다. 그리고 그 성읍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스불론 지파의 성읍을 갖다가 언급할 때 구체적으로 몇 개의 마을들 이런 표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좀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되면서 몇 개의 성읍과 마을들이라 이런 표현인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이제 스불론 지파의 특징이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갈릴리 이렇게 이 지역을 다 갈릴리 지역으로 한다면 갈릴리 지역을 이제 4지파가 분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먼저 스불론 지파의 영역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것도 이제 갈릴리 지역의 이제 도시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지파의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스불론 지파의 동쪽 부분인데요. 넷째로 이사갈 지파를 자손을 위해서, 이사갈을 위해서. 요건 이제 네 번째 이사갈을 위해서가 또 이제 어순도체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사갈 자손을 위해 그들의 가족들 제비를 뽑았다.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낫하랏과 그 다음에 이제 랍빗, 기시온, 그 에베스, 레멧, 그 다음에 엔간님, 뭐 엔하사, 그 다음에 바세스. 그래서 N 이런 게 붙으면 이제 셈이죠,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경계는 다볼, 그러니까 다볼산이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의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다볼과 사수마와 베스메스. 이 베스메스도 저쪽 이제 그 남쪽에 유다 땅에도 베스메스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사갈 지파 북쪽에 있는 베스메스고요. 그 경계 끝은 요단이다. 동쪽의 경계 끝은 요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성읍과 그 마을들, 이렇게 이사갈 지파나 다른 지파는 표현이 있었는데 스불론 지파는 몇 성읍과 이게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갈 자손의 그들을 위한 기업이다.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 이사갈 경계다. 그래서 이사갈의 경계를 보신다면 스불론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요. 이렇게 북쪽의 네 지파 중에서 이사갈 지파의 경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이사갈 지파의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다볼산을 중심으로 경계로 해가지고 스불론과 이사갈의 경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의 경계. 아셀 지파는 이제 그 북서쪽, 그쵸? 이 해변을 끼고 있는, 지중 해변을 끼고 있는 곳인데요. 다섯 번째는 아셀 자손과 그 가족을 위한 제비이다. 뭐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뭐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 그 다음에 서쪽 경계는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른다. 갈멜산은 우리가 그 엘리야가 종교전쟁에 그 갈멜산이 맞습니다. 그리고 해 뜨는 쪽으로, 동쪽이죠. 그 돌아서 이제 동쪽으로 오면은 무슨 스불론 지파의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 지파를 만난다 나오죠.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을 왼쪽으로 지나 나아갔다. 이 가불은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사례로 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나무, 그쵸? 그 백향목을 가져온 그 대가로 이제 가불 땅, 이 땅을 갖다가 이제 줘가지고 두로 시돈 쪽에 이제 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등장하는 그 땅이 가불인데요. 가불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이제 못 쓸 땅이에요, 못 쓸 땅. 그리고 그 경계는 라마. 이 라마도 지금 뭐냐면 그 남쪽에도 라마가 있죠. 라마. 근데 이제 그 라마가 이제 사무엘의 고향인데 거기 이제 중부 지역이 지금 말고 북부 지역에 있는 라마예요. 그리고 견고한 성읍 두로까지 돌지라. 그 경계 호사를 돌지라. 그리고 서쪽으로 그들은 악십 방향인 지방. 그래서 해변 쪽에 이제 아셀 지파가 이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움마와 아벡과 르빈. 이 아벡도 여러 개 있다 그랬어요. 이 아벡도 지금 이거는 갈릴리 갈릴리 그 아셀 지파 쪽에 이제 아벡인 거고, 갈릴리의 동편, 갈릴리 그 바다의 동편에도 윗 아벡과 아랫 아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중부 지역으로 가서 이제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 쪽에도 이제 아벡이 있습니다. 아벡. 그리고 22성읍, 이게 20이네요. 22성읍과 그 마을 다니는 표현이 나오고요. 아셀 지파가 그 자산들을 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셀 지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갈릴리 높은 산지들이에요. 산지나 납달리는 거의 이제 산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산지 정상으로부터 이제 아셀 지파가 서쪽으로 받아서 이 해안가 쪽에는 그래도 이제 평야가 좀 약간씩 나타난다. 그래서 두로하고 뭐 악고 이런 뭐 아벡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포함돼 가지고 아셀 지파가 분배를 받죠. 그래서 이 아벡도 여기도 아벡이 있지만 여기도 이제 아벡이 이제 두 개, 위 아벡과 아래 아벡이 있고요. 저 밑으로 좀 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또 아벡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명으로 등장하는 이런 어떤 도시들은 뭐 그냥 하나만 이렇게 잘 들었던 그런 도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개의 도시들이기 때문에 어느 지파의 어느 땅, 뭐 어느 그 남부, 중부, 북부의 어느 땅이라는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인식하시면서 그 성읍들을 생각하고 지리를 생각하셔야 또한 잘못된 게 없어집니다. 그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선지 서쪽에 나오는 그 도시들을 잘못 해석하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뭐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를 갖다 막 설명하고 있는데 정작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서 남쪽에 있는 네겝 쪽에 있는 도시인데 북쪽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하고 이러면 선지서 쪽에서 이제 선지자가 외쳤던 그런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도시나 지역이나 뭐 이런 지러망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분석을 하면 좋은데 그런 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분석하면 더 오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지리적인 것들을 갖다 넣어서 이제 연구할 때는 좀 더 그 도시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자세하게 더 연구를 해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지파의 경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이제 갈릴리가 있다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다면 네 개의 지파 중에 제일 먼저 이제 스불론이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이 언급됐고 아셀 지파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이제 언급되면서 북쪽의 네 지파가 이제 언급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예. 그래서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이제 언급되는데요. 납달리 자손을 위했다. 좀 어순도치도 강조가 되어 있고요. 납달리 자손을 위해 그 가족대로 이제 뽑았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납달리 자손을 위해라는 게 문구가 두 번이 반복돼요.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어순도치가 돼서 강조가 돼요. 그래서 납달리 자손을 위해라는 요게 이제 뭐 다른 그 지파들의 기록과는 좀 약간 다른 그런 형태가 이제 팩트만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냐는 또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서 한번 보세요. 그냥 본문을 보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드리는 거고 여섯 번째로 이제 납달리 자손을 위해서 분배해 봤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제비를 뽑겨서 나눠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땅이죠. 그 경계는 헬렙 그리고 사한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 그러니까 이건 아담이 네겝이니까 아담이의 남쪽이라는 거예요. 남쪽. 이게 또 네겝이라서 이미 이스라엘 땅에 남쪽에 네겝이 있잖아요. 그거 네겝은 또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아다미의 네겝에서 아다미의 남쪽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다미 네겝과 그리고 얌누엘과 락꿈까지였다. 그리고 그 끝은 요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군경이 서쪽으로 아나도 따보르에 돌지라.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부터 훅곳을 나갈 것이요. 남쪽으로 스불론. 그래서, 납달리 지파의 남쪽은 스불론의 경계가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이제 그의 서쪽은 아셀 지파와 이제 경계를 이루게 되겠고, 그리고 그의 동쪽은 헤뜨드는 편이고, 유다에 있는 유다이다. 이 유다도 저쪽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견고한 성읍들, 시딤, 세르, 뭐, 함맛, 그 다음에 락갓, 긴네렛은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이제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 그 바다 주변에 긴네렛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긴네렛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긴네렛 주변에 또 그 호수다 그래서 긴네렛 호수, 긴네렛 바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긴네렛이 이제 납달리에게 속해 있고,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그다음에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이 벳세메스도 남쪽 중부 지역에 또 벳세메스도 있어요. 네. 모두 19성읍과 이제 그 마을들이다. 이렇게 납달리 지파의 경계를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것들이 이제 납달리 자손의 그들과 가족을 위한 기업이다. 이 성읍들이 그 마을들이 해가지고 납달리 지파의 성읍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상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갈릴리 지역을 만나고 남쪽으로는 누구를 만나면 이사갈과 만나고 스불론과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와 만나는 이쪽의 땅이 이제 납달리 지파의 땅이 되겠어요.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나중에 이 산지 쪽에 이 게데스가 이제 납달리 지파 이제 게데스 여기가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죠. 이 산지 지역에 올라가면 좀 이렇게 산세가 좀 높아요. 한 뭐 800, 900, 1000m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산세가 좀 높아가지고 도망 다니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 게데스가 이제 나중에 20장에서 그 도피성으로 지정되죠. 예.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단지파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일곱 지파에 대한 어떤 그 땅을 그려오게 일곱 개를 그려오게 해서 이제 제비를 뽑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베냐민 지파가 언급됐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언급될 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고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그래서 베냐민이 또한 그 땅을 얻은 게 유대와의 경계 에브라임과의 경계의 땅을 얻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좀 자세하게 기록됐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므온에게 이제 분배됐는데 시므온은 7개 그려온 곳 중에 하나를 얻은 게 아니고
유다 지파의 성읍들 가운데 이미 분배된 것 가운데 얻었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분배 받았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또 아셀 지파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지파가 받아서 맨 마지막에 7지파 중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게 이제 단 자손이에요. 단. 그래서 7번째로 단 자손을 위해 그 가족대로, 여기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나오고요. 그의 기업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뭐 이르세메스와 쭉 나오죠. 뭐 사알, 라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엘드게, 기쁘돈, 바알랏, 에훗, 여훗, 보네브라, 가드림몬. 이 가드림몬이 이제 뭐 이것도 림몬도 이제 두 가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메알곤, 락곤, 요바의 경계까지다 해서 단지파의 경계는 이제 에브라임과 이 유다 지파의 사이.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이 에브라임이 수장 지파고요. 그다음 유다 지파도 강한 지파였죠. 이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고, 그 강한 지파의 그 사이에 동쪽에는 베냐민이 분배받고요, 서쪽에는 단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게 하셨어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단지파의 경계를 소개할 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를 설명할 때는 베냐민 지파의 위치가 에브라임 그 자손과,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죠. 요셉 자손과 유다 지파 사이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8장 11절에 베냐민 지파의 그 경계를 언급할 때 베냐민 자손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는데, 그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파를 설명할 때는 그런 설명은 없다. 그냥 팩트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를 좀 이렇게 그 베냐민을 좀 강조해서 설명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단지파보다는. 단지파의 기업이 이제 이렇게 해변을 끼고서 이렇게 분배가 된 건데, 분배가 됐지만 이 지역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이 자꾸만 산지로 이제 올라오죠. 올라와서 이 단 사람들을 갖다 자꾸만 그 산지 쪽으로 몰려가게끔 해서 여기에 살기가 이제 좁아서 저 북쪽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올라가면 레센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레셈 이렇게 불러지는데, 여기에 이제 600명이 가가지고 이들을 몰아내고 여기에 이제 다시 또 정착하게 됐죠. 그래서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제 이주하는 그런 이제 형상도, 상황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등장하죠. 그런데 단지파의 경계가 더욱 확장됐다. 단자손이 올라갔다. 레셈 또는 레센, 그 사사기는 레센으로 나오죠. 레셈과 싸워 그들 점령하여 칼날라 치고 그걸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단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왕국 시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의미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표현할 때 이미 이제 그 단은 이제 여기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정복했던 그 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이제 북쪽으로 다 이동한 게 아니라 600명이 이동하게 되죠. 예. 그래서 단자손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들을 기업받으는 이 성읍들과 마을들이었고, 확장됐는데, 이제 그 확장됐다고 한 내용을 뭐 단지파가 분배받는, 그렇죠? 유다와 그 에브라임 사이에 분배받으면서도 그곳에서 분배받은 내용과 더불어서 북쪽에 이주해서 단 지역에 가서 이제 차지하고 살았던 그 내용도 같이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건, 그 내용, 그러니까 이 단지파에 이주된 사실이 여호수아에 이렇게 등장한다는 건,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 단은 상당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단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N단, 이게 여기 가면은 이제, 요단강의 근원이죠. 요단강의 근원이고, 가장 요단강의 그 물이 많이 나온 단샘이 여기 곳곳에 있습니다. 바이틈에서 흘러나오는 곳에 샘이 있고, 아주 그냥 요단강의 가장 제1수원이 되는 게 이제 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주 여기가 물이 많고 좋았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아놨죠. 베델에다 하나 쌓고, 그럴 정도로 단이 아주 비옥하고, 그 다음에 물이 많았던 그곳이었는데, 중부 지역에 이제 분배받았던 단지파가
그곳을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고서 그걸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지로 쫓기다가 살 곳이 없어서 다시 북쪽으로 와서 이걸 이제 정복하고 여기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고, 그걸 이제 여호수아서에는 단 지파가 확장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여기가 샘이 흘러나는 엔단의 모습이에요.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갑니다. 단지파. 그러니까 요단강의 제1순원이에요. 수원.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제 갈릴리로서 들어가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요단강이 뭐 하스바니에서 흘러가는 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요. 근데 거의 70% 이상이 이 단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상당히 비옥한 지역인데, 여기 단도 이렇게 한번 성지답산 한번 가보시면 이 아름드리 나무가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라진 단면들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게 폭이 막 한 1.2m 막 이렇게 되는 큰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단지파가 이렇게 북쪽으로 이주하는데,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한 시기가 언제일까? 여호수아 이제 19장에 단지파가 이동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걸 갖다가 기록했다고 본다면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북쪽으로 이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사사기에 18장에 등장하는 단지파 중에 600명이 이주하는 그 시기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의 시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한 시기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기록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죽은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삽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삽입한다는 것은 의도가 있겠죠. 그걸 삽입한 사람의 의도가 있는데,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한 그걸 경험한 누군가에 의해서 삽입이 됐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사기 18장에 단지파가 600명이 이주하는 이 시기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에 이주한 시기로 볼 수가 없고, 근데 볼 수가 없는데 여호수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장 사건이 있은 그 이후에 그것을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여호수아 후대에 이제 누군가 여호수아서의 이제 그 내용에다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왜 삽입이 되었는가? 그걸 또 다시 또 이제 연구를 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들의 경계를 따라 그 땅 나누기를 마쳤다. 그래서 7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7개로 그려왔는데 그 중에 6지파에게 분배가 되고 하나는 남았죠.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의 땅 내에서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땅 나누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 중에서 자기를 기업을 이제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기업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면서도,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를 마쳤다는데, 땅의 분배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3+1 구조다. 기억나시죠? 3+1 구조라 그랬고, 세 개의 하나님의 명령 건너라. 그렇죠? 그다음에 취하라. 그다음에 나누라는 명령인데, 우리가 나누라는 명령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나누라는 명령이 13장부터 21장까지다. 그랬을 때 13장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늙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제 동편에서 분배받은 땅 2지파하고 2분의 1지파가 이제 받았던 내용이 언급됐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서 분배할 때에 14장, 15장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이 먼저 등장한다. 그 중에 이제 갈렙이 수장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17장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요셉 자손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요셉 자손 가운데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 중에 그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리더 여호수아.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간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먼저 분배가 받게 돼요. 그래서 16장과 17장에는 요셉 자손이 분배받는 걸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한 분깃을 주어서 분배받게 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다시 다 끝난 다음에 이들이 여호수아한테 요구를 해서 땅을 더 확장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내용이 같이 앞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19장을 통해서 약간의 시간 간격이 있고 실로의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18장과 19장에서 7지파가 땅을 그려서 분배받는 장면이 있었다. 그래서 18장에는
그려오는 장면과 베냐민 지파가 이제 분배받는 그 내용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경계가 자세하게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6지파의 내용이 19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분배받는 게 끝났다. 그래서 7지파가 분배받을 때에 7개가 그려와졌고, 7개로 그려졌고, 6지파에게 주어지고 1개가 남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요셉 지파, 요셉의 가족, 지파였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네들이 사는 땅이 너무 좁으니까 더 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이 남았었는데 그 지역을 갖다가 또 확장하면서 산지로 올라가면서 장악해서 이제 요셉 지파가 갖게 된다. 근데 이 내용이 앞쪽에 한꺼번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그대로 쓴 거예요. 맨 처음에는 사건적으로 본다면 동쪽 2지파만의 이제 사건이 있었고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의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지파가 분배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의 확장이 있겠죠.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데, 요셉 자손이 확장한 건 후대에 더 나중의 사건이지만 요 내용 자체는 요셉 자손이 분배받는 땅 요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단 자손도 확장한다 그랬죠. 단 자손도 북쪽으로 이주해서 확장하는데, 이거는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이지만 여호수아에서도 누군가에서 삽입돼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정도에서 땅의 분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그렇죠? 실로에서 분배하시는 걸 갖다 7지파에 분배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거는 실로에서 이루어진 거고,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 땅을 분배할 때는 길갈에서 한 거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손과 7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 시간의 간격도 있다.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가 여호수아죠, 요구한 성읍,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딥네사를 그에게 주었다.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딥나스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었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그리고 건축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딥나세라가 딥낫 헤레스라고도 언급이 되는데, 이게 같은 지명의 어떤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0절에도 딥나세라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19장하고 잠깐만요. 19장하고 여호수아 그 24장 30절은 딥낫세라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사기 이제 2장에는 이제 딥낫 헤레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산 북쪽 딥낫 헤레스라고 나왔죠. 장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딥낫 헤레스와 그다음에 딥낫세라가 같은 지역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들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이제 7지파에게 나눠주고, 7지파에게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누어준 강조하고 있어요. 나누어준 기업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 나눈 것을 마쳤다라고 이제 비례형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쳤다는 게 뭐예요? 동쪽에 2지파반 이제 이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유다와 요셉 2지파가 나눠졌었고요. 그 다음에 7지파가 나중에 다시 또 이제 분배받게 되는 과정과 12지파가 다 분배받는 과정으로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과 2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20장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게 나오고요. 21장은 이제 레위 자손과 아론 자손에 대한 그 기업, 땅을 준 건 아니지만 그들이 각 지파의 도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와서 21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누라는 명령이 이제 진행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